아멘. 자, 25장 1절에 지금 어디서 하시는 말씀?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613가지 미시파팀 구체적 하이법규들을 주신 하나님은 시간의 거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도 시간의 거룩을 지키는 방편이다. 그게 연장선상으로 오늘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내산, 산에서가 베하르입니다. 베하르. 하르 우리 배웠죠? 시편 말씀하면서 내가 머리를 2개 갖고 있는가 1개 갖고 있는가. 우리 피난처는 산이어야 된다. 우리 피난처는 주님이어야 된다. 내 토피츠가 또 다른 머리가 있는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 하르와 하라를 배웠어, 그죠? 저기서 베이트, 저 단어는 뭐뭐 안에서, 영어로 into라는 개념입니다. 뭐뭐 안에서. 그래서 지금 산에서 말씀하시더라. 이 말은 베하르에서 산은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다. 우리가 지금 오순절 산을 올라가는, 오순절 산은 어디였죠? 성전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성전산에 올라가면은 성정산에서 5784년 오순절에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며 올라가자. 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떨어지면 해결받으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지금 계속 듣고 있고, 오늘 특별히 말씀 중에서는 오전에 어떤 말씀이죠?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살아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되고 욕심 부리다가, 오늘 어떤 사람들이, 힘센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발이 빠른 젊은이들이 자기 욕심으로 쌓고 하다가 하나님 심판받더라.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적어도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오전에 우리 들었던 말씀이죠. 그것도 어디서 주시는 말씀? 산에서 주시는 말씀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산, 하르,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하르는 어떻게? 헤이라는 단어와 레시라는 단어인데, 헤이는 본다는 뜻이고 레시는 머리예요. 그러니까 산은 여러분 산에 가서 뭐 구경하죠? 아름다운 경치, 풍경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경치, 풍경, 멋지다, 아름답다. 진짜 이런 곳이 있었다니 놀라기는 놀라되 하나 놀라야 될 것은 그 산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그냥 자연이 아름답다, 멋지다, 이게 사진 찍기 참 좋다, 그거로만 끝나버리면 우린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산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거기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를 그 산에서 발견하고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 어디 가족 나들이를 가고 산에 가고 들에 가고 강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말해서 나오는, 야, 참 멋지다. 하나님, 이 좋은 경치를, 이 좋은 풍경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내가 오늘 이곳에 올 줄 알고 이렇게 예비해 뒀다가 우리 가정으로 구경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게 붙어야 머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바뀌어지겠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어떤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어떤 사람 내 눈이 왜 이렇게 생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뱀하고 나쁜 동물도 만들었습니까? 뭐 이렇게 그 나쁜 동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처음 다 선하고 좋은 동물인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동물도 부패해서 뱀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 잘못된 동물로 바뀌어진 것이고, 사자도 사람을 공격하는 잘못된 동물로 바뀌어진 것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은 다 선하고 좋은. 그래서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아이가
독사이글의 손으로도 물지 않는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세상이 회복된다. 그러면서 개미 이야기, 파리 이야기도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발로 밟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 이야기도 있어요. 나도 파리 같은 거 잘 죽이지 않는다. 쫓아버린다. 모기도 쫓아버리지 내가 죽이지 않는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 여러분 키, 여러분 얼굴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멋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했기에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다. 그것도 여러분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아름다운 경치만 보고 오면 안 돼요.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사람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머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산은 누구 바라보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산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다. 영적으로는 오늘 밤 예배 처선 여기가 바로 신의 산이에요. 아멘. 바로 여기가 말씀 듣는 산이에요.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동물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내 입술을 칼로 나를 베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을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그건 심히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아름답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머리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산에서 누구를 바라보자? 머리 대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감사하고 특별히 산에서 뭐 주신다? 말씀 주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순절 산을 오르기 위해서 오멸세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이 머리가 두 개인 것이 하라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 밑에 하라르 있죠. 저 표에서 하라르. 헤이 레시 저 표를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헤이 레시 머리가 두 개인 것은 가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런데 어떨 때는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내가 함부로 재단하고 입술로 범죄할 수 있죠. 그죠? 저 머리가 하나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나의 주인이 한 분 예수 그분인 것. 그것만 바르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가끔 그 머리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가끔 그 머리 자리에 물질이 올라가고 가끔 그 머리 자리에 내 자녀가 올라가고 가끔 그 머리 자리에 또 다른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출세가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내가 키핑하는 방법 알게 줬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보세요. 나는 하루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하라르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나는 머리가 두 개인 나는 내 머리를 두 개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루 인생인가 하라르 인생인가. 그럼 하루 인생이라면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지. 하라르가 되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기준과 자기 만족과 자기 탐욕을 위해서 오전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시편 78편의 말씀들이었거든요. 저 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볼 수 있는 저런 걸 사진에 키핑하고 여러분 가끔 스마트폰 배경사진에 저런 것이 팍팍 올라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사진 저장하잖아요. 저런 사진을 좀 저장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씩 의도적으로 보십시오. 아, 오늘도 하나님은 나보고 하루 인생으로 사니? 하라르 인생으로 사니? 머리가 두 개니? 하나니? 물을 때 나는 예수와 한 분을 머리 삼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낼 수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토라 포션이 계속 연결될 때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거룩으로 가는가? 사람의 거룩이 중요하다. 성물의 거룩도 중요하다. 시간의 거룩이 중요하다. 그 시간의 거룩에서 안식일과 절기를 배웠고 오늘 베아르 주간에는 안식년과 희년까지 연결되는 것. 이번 주는 매우 코다이까지 더블 포션이거든요. 금요일 날은 규례 안에 사는 것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은 어떤 것이다? 머리 대신 한 분 예수와만 바라보는 것. 이 말을 다른 표현로 하면 나의 머리는 예수와라고 인정하는 곳. 그것이 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한 분 머리만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복종되고 종속된 사람으로 살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 보았던 그 표 하르 진짜 머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진짜 머리신 예수만 주인 삼도록 훈련받는 그 장소가 산이다. 그 장소가 산이다. 머리가 두 개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머리가 두 개 된다는 것은 내가 다른 부를 사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자아의지가 발생하는 모습이니까 그 머리는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 그분께 내 자신을 복종시키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나소 주간에도 나소가 뭐죠? 머리를 샌다 이거죠. 그죠? 사실상 인구조사하면서 진짜 머리는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세는 것이 나소 주간의 교훈이라고 우리는 들은 바 있어요. 그죠? 인구조사할 때.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 내려놓고 한 머리 대신 예수와 머리를 붙들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분만 들어올리고 그분의 머리만 세고 60만 3,55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0만 3,550명은 다 뭐하고 누워도 할례 받아도 털어 누워도 한 분 예수님만 우리들이 주인이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것을 나소조안에서 가르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운반하는 나소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내 머리가 자꾸 올라오고 있다면 내 머리는 눌러버리고 하라르 인성되지 않고 한 머리 예수만 바라보고 진짜 머리 예수님만 주인 삼으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세마포 울타리 안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책임지듯이 나도 그분을 머리 삼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이 끌고 가주신다. 어디까지? 저 천국까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은 가끔 운전하거나 가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내 스스로 나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 삶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내게 하소서. 왜? 내 스스로를 채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운전하고 가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가시니까 이 차는 예수님이 운전한 차니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분께 핸들을 드린다는 의미죠. 그죠? 그럼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어떨 때 저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했는데 저는 종종 목사님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죠. 우연히 주변에 차가 안 왔겠죠. 저는 거기도 하고 가면 진짜 앞에도 차가 텅텅 비고 뒤에도 추계고에 오는 차가 없이 진짜 편안하게 운전하고 고속도로에 가는 경우를 종종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예요. 진짜 머리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분을 자꾸 내가 인정해드리면 그분이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여러분 삶에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산은, 첫 번째는 진짜 머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드는 현장이 산이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산은, 신의 산은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이에요. 영적 신의 산은 우리 예배 처소 이 현장이에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 처소가 영적인 신의 산이에요. 새벽 만나가 내려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이 산이더라. 자, 산에서 머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뭐로?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신의 산에 오셔서 십계명을 주시듯이, 할렐루야 하면, 신의 산에서 첫 번째 오순절에 주신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의 산이나 오순절 산이나 같은 영적의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 오매를 세계하고 있으니까 신의 산에 오른다, 오순절 산으로 오른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부으시는 그 현장으로 올라가는 현장이죠. 왜 말씀을 주시죠?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좀 다르게 살아가라고,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을 주셨다. 그게 양으로 사는 것이고 염소로 살지 않는 것이고, 오늘 오전 말씀으로 인하면 힘세다고 자기 일을 위해서 욕심해서 사용하지 말고, 발 빠르다고 발 빠른 청년이라고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말고, 그 빠른 발을 가지고 그 힘셈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구별되어 살아가는 말씀들이죠. 그죠?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내가 많이 차지하고 내가 많이 누리는 것을 세상에서는 가르치잖아요. 그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산, 신의 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613가지 말씀, 구체적인 법규도도 주셨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보았던 안식일 말씀이나 절기 말씀, 오늘 또 안식년 신년 말씀도 역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떨어진 장소.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으로 좀 돌아가는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이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셔가지고 모세를 만나가지고 십계명 돌판 주실 때의 장면이잖아요.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어디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데, 내려오신 목적이 뭐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구체적 방법 10가지를 먼저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의 산에 말씀을 가지고 오신, 할렐루야 아멘. 신의 산에 말씀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신의 산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모세가 안고 내려온 십계명 돌판은 성자 예수님을 품고 내려온 모습이기도 하다. 아멘. 아멘. 신약에는 그렇게 모세가 품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연결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죠. 그죠? 그 신의 산이 바로 말씀이 떨어진 현장이다. 그래서 19장에서 20장까지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레위기 23장에는 우리 금요일날 살펴본 대로 절기에 대한 말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 안식일은 뭐라고요? 시간의 거룩의 뿌리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25장은 시간의 거룩의 연속으로서, 연장선으로서 안식년, 희년까지도 주시면서, 여러분 보고 1년 동안 다 쉬라, 50년째는 그렇게 희년을 지켜라, 그 말보다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정신 교훈이 무엇인가, 안식년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희년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을 우리 보고 살피라고 말씀하시죠. 자, 2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안식년이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7째 해에는 겉땅이 쉬어서, 자, 겉땅이 쉬면은 땅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하겠죠. 그럼 안식하는 동안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죠.
땅도 쉬면서, 여러분 그는 뭐 농사 짓는 사람들 말이죠. 땅을 계속 경작하는 것이 땅이 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땅을 씌워주면은 그 땅에 힘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뭔가 아시고 그렇게 자꾸, 사람도 그렇잖아요. 360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사람이 막 뛰어다니면 나중에 스스로 힘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빠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일주일마다 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듯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상적 활동을 해. 땅도 그렇다는 거예요. 7년째는 한번 쉬어봐라. 여호와께 사람도 안식하고 땅도 안식시켜봐라. 그리고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고 저주로 난 것이 있으면 이건 내 밭이니까 내 것이라고 거두지 말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공동체로 이웃과 심지어 누구까지도 덜짐승하고도 나누면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손펴는 훈련, 손펴는 훈련. 그 저절로 달아났으면 이거 내 밭에 났으니까 오늘날 뭐 여러분도 농사 안 지고 자기 밭에서 말이야 뭐 사과나무에서 사과 우리가 뭐 농사 이렇게 농약 안 치고 계속 안 갖고도 사과나무 사면은 나잖아요. 그럼 저절로 난 거니까 그거는 안식년은 네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열매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눠 먹는 공동체의 물건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것 정신을 내려놓고 이웃에게 손을 펴면서 같이 사는 공동체의 영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안식년까지 지키지는 않아요. 1년 동안 여러분 보고 쉬라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안식년 이 교훈을 가지고 내 손을 좀 펴서 이웃과 나누며 살아라는 것이고 이웃과 공동체 영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쉽게 말하면 양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안식년 교훈의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년 동안 맡기면은 당장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날 핸드폰으로서 1년 동안 쉬어라 이러면은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는데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아멘. 주님께 맡긴다는 이야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좀 큰 교회는 안식년나 안식월 제도를 정해가지고 목사님들이 1년 동안 쉬는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 뭐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한 달 쉬는 뭐 그런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안식월이라는 거 없는데 안식년을 좀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 그 스스로의 간증이잖아요. 자기가 1년 동안 쉬면 교회가 안 굴러갈 것 같아서 못 쉬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지? 그 말은 주님이 이 교회는 내가 운영하니까 이 교회는 내가 끌고 가니까 담임 목사 너는 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당시 자기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자기 보고 자꾸 장로님들이 안식년이니까 가서 미국 가서 쉬라고 그러더래. 근데 자기는 못 가겠더래. 자꾸 장로님이 덩 떠밀어서 에이 그럼 가라면 한번 가보자. 내가 가 있으면 한 달 지나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키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거로 기대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들어서 수석장로가 전화 오는데 교회가 잘 굴러가고 있다고. 건축헌금도 더 잘 거두어지고 있다고. 건축헌금도 더 많이 성도들이 내고 있다고. 오히려 담임 목사 없을 때보다 더 잘 교회가 굴러가고 있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내심 섭섭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너희들이 쉬어도 나 예수아가 이 모든 것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안식년 정신을 지금 우리도 막 바둥바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주님께 맡기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심을 내가 생각지 못한 영역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로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시간의 거룩,
시간의 거룩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 같이 나누는 공동체 영성으로 공동 소유의 인식까지 갖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자, 6절 보십시오. 안식년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네 혼자 먹지 말고 네 남종도 먹게 만들고 네 여종도 먹게 만들고 너희들 집에 품꾼이나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먹게 하되 특별히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덜짐승들도 그 소출로 먹을 수 있게끔 다 거두지 말고, 우리 예전에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뭐 까치밥이라고 저 공중에 뭐 열매 놔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누구 새라도 먹게끔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바로 안식년을 소출은 공동 소유로 여긴다는 것이 뭐죠? 바로 손 펴는 훈련이요. 내 손을 벌려서 이웃에게 향하는 훈련. 그리고 사람도 쉬고 땅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쉼을 통해서 사람도 회복되고 땅도 지력을 회복해서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 더 풍성한 어떤 소출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쉴 때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공동 소유로 여긴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같이 우리 것이라는 것.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공동체 정신을 가르쳐. 자,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안식년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심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리고 손을 펴고 공동체 정신으로 사는 것을 안식년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받는지를 내가 명령하여 6제의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내가 줄 것이다. 그럼 하나님 쪽에서는 네가 순종만 하면 너는 1년 쉰다고 생각하지만 3년치 소출을 내가 알아서 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 25장 21절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3년 쓰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풍족한 축복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이거 못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불순종이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은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죠. 그죠? 자, 25장 8절부터 또 희년은 뭐냐면 50년이 되거든. 77에 49, 7년마다 쉬다가 50년째는 한 번 더 쉬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만일 빚을 지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으면 그 종들도 원 자기 가족에게 돌려줘야 되고 땅도 원 소에게 돌려줘야 되고 빚도 탕감해 줘야 되는 놀란 회복을 인해 처음으로 다 되돌리는, 제로로 다시 만들어버리는, 왜?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이것으로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물질을 가져도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니까 청지기 정신으로 내가 그저 받은 것 누군가에게도 내가 탕감해주고 내가 빚이 있지만 종도 풀어주고 그 땅도 원소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이것도 역시 손 펴는 훈련이죠. 내 것을 고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줍니다. 자,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 죄를 거룩하게 하여 뭐로? 시간의 거룩을 지켜서 이 말이겠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니까 이 50년째도 한번 쉬어봐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하여 자유를 공포해서 너희들은 풀어주고 희년이라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으로 잡혀왔어. 빚이 있어서. 근데 희년이라고 이제 그 빚 갚지 말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래요. 부모님 쪽에서 기다리는 가족들도 기쁠 것이고 풀려나는 노예도 기쁠 것이고 종도 기쁠 것이고 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누군가를 도와본 사람들 어느 집에 쌀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아무도 모르게 쌀을 이렇게 한 20kg 쌀을 사가지고 그 집 앞에 놓고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발걸음이 기쁘고 좋은지 모르죠. 저도 신학교 강의를 가면은 신학교가 다 이렇게 뭐 잘 이렇게 운영되지 않거든요. 어떤 데는 형편이 어렵거든요. 그럼 저는 그것을 거기서 주는 그 강사비를 크게
제가 다시 데리고 와요. 받아올 때보다 데리고 올 때 내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하루 종일 동안 강의하고 몸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지만 그렇게 피곤하면서 뭔가 했던 사람이라고 거기서 저에게 주는 것을 되돌려 주고 올 때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놀랍게 솟아나거든요. 아마 이거 해본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돕는다든지 가난한 사람 돕는다든지 뭔가 섬겨본 사람은 그 섬김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은 노예로서 풀려나는 사람도 기쁘고 가족을 찾은 사람도 기쁘고 땅을 찾은 사람도 기쁘지만 땅을 돌려주는 사람도 기쁘고 노예를 자유로 풀어주는 사람도 기쁜 모두가 기쁜 해가 이 희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풀어주면서 기쁠 것이다. 탕감해주면서 기쁠 것이다. 노예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너는 기쁠 것이다. 풀려나는 사람은 풀려나는 기쁨 때문에 가족을 찾은 사람은 가족이 찾은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 누구도 아픔이 없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날 하나님이 특별히 50년마다 이 희년 제도를 만들어서 모두가 기뻐하는 나눈 사람도 기뻐할 수 있고 탕감받은 사람도 기뻐할 수 있고 종으로 풀려난 사람도 기뻐할 수 있고 종으로 풀어준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그날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보고도 꼭 50년치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주는 기쁨으로도 살고 나누는 기쁨으로도 살고 뭔가 이래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희락이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은 즐거워할 희, 즐겁고 기쁜 해.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이거든요. 영어로는 뭐 주빌리, 히브리는 요벨. 수양의 뿔로 나팔을 불어서 기쁜 해가 돌아왔다고 알리라는 의미. 왜? 빛이 탕감되니까, 노예가 해방되니까, 집이나 땅, 소유권이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니까. 왜 돌려주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받은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내가 잠시 사용하던 건데 저 사람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빚이 있다면 이제 원래로 돌려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이 희년정신이에요. 자, 레위기 25장 23절로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지금 각 지파들이 나누어서 자기가 토지를 경작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지만 이 토지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뭔가 빚에서 땅을 빼앗기더라도 원래 하나님 거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아방이 나봇의 포도를 뺏으려 할 때 그 나봇이 포도를 못 판다고 그런 거 있죠. 저 정신 때문이에요. 토지는 하나님 거니까 거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내가 팔았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될 땅이니까 못 팝니다 한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고 아방은 저 말씀의 법이 있는데도 자기가 욕심내서 그 포도를 뺏은 사람이고 바로 희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고 잠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내가 맡은 자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것이고 집착과 소유 오늘 오전에 말씀하는 탐심, 탐욕을 버리고 나누며 공동체로 함께 기뻐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50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오늘 내 삶에서 나는 누구와 무엇을 나눌 것인가. 우리 학생들하고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혹시 지나가다가 니아가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보이면 또 내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혹시 친구들 없냐. 우리 에리면에 있다고 하는 것들. 참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계시고 그들이 풍족하게 살면 또 뭐 이렇게 하지만 혹시라도 홀부모 밑에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
그런 것도 우리가 손을 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저는 목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하나라도 실천해 보라고. 그죠? 오늘 어른들도 마찬가지. 신년을 통해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손을 펼 것인가, 어떤 공동체의 영성을 살 것인가, 어떤 청지기 정성을 살 것인가, 내가 가진 집착과 소유는 어떻게 버리고 잘라내야 될 것인가, 나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공동체의 영성으로 함께 사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은 말씀을 받는 장소고 새 출발하는 장소. 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라고 나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네.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잉태한 사람으로 생상자 성도로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산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산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소고 말씀을 받는 특별한 장소가 산이기 때문에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이 돼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구약에 저는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하라고 막 말씀하시나 여러분 속에 뭔가 막 일어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고 엄마가 되지 못하도록 생산자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어떤 영이? 아모리 영이 역사해서 그래요.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분명히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고 자꾸 나는 한 머리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두 머리로 살라고 세상에서는 가르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집밥고라도 네가 1등이 돼야 되고 네가 최고가 된다고 가르치는 거. 그래서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 세상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충돌하는 현장이 바로 산이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이 산에서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곳에서 예수와 머리 삼고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하고 가야 되겠죠. 아멘. 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예수 머리 삼지 못하도록,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도록, 말씀 듣고 새 출발할까 봐, 말씀 듣고 변화될까 봐, 말씀 듣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서 복 받을까 봐. 누가 배 아픈 거죠? 사단이 배 아픈 거예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실패하고 쓰러뜨려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장소로 끌고 가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사단이 작전해야 한다는 거 내가 종종 3분 영상에도 이야기했죠. 누구를 이 청년은 내가 이렇게 쓰러뜨려야지, 이 학생은 내가 이렇게 쓰러뜨려야지, 이 집사는, 이 권사는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 목사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 전도사는 내가 이렇게. 사단 쪽에서는 해도 수도 없이 해가지고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할렐루야 하면 언제? 특별히 예배 시간에, 언제? 예배 전후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저녁 예배까지 나왔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먹었던 말씀을 또 흩어져 버리려고 사단은 여러분이 타고 가는 성령차 안에서도 장난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영적 전투 현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 현장, 이곳이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산이고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산이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올라야 될 산, 어떤 산에 올라야 되죠? 신의 산에 올라서 모세가 올랐던 그 말씀 받는 장소로 올라야 되고, 성전산, 바로 오순절산, 거기에 올라가서 불 같은 성령 받아야 되고, 갈멜산에 엘리야가 올라가서 불 받았듯이 여러분도 산에 올라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뭔가 선물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야 될 영적인 산을 말씀이 있다가 주님, 제가 신의 산에 오르길 원합니다. 내가 오순절산, 저 성전산에 올라서 초대교회 때 불같은 성령, 발같은 성령이 떨어졌던 그 현장을 5783년 오순절 그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결단하는 대로 주님 쪽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27편 4절은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 산을 오르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 제가 그 산 정상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을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3가지였습니다. 산은, 하루는 머리 대신 예수와를 바라보는 현장이다. 특별히 말씀을 받는 현장이다. 시내산에서 말씀이 떨어져서 십계명 말씀을 주었고 안식일, 절기, 안식년, 희년 모든 말씀들이 산에서 지금 선포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다면 이 말씀 받기 위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이 산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먹고 새 출발하고 말씀을 먹고 생산자 정도로 살아가고 말씀을 먹고 변화되고 말씀을 먹고 순종하여서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와 머리 삼지 못하도록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마음으로 사단이 하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우리 10가지 선포.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보혈과 겸손해서 항상 입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제자입니다. 신부입니다. 할 수 있는 선포를 해가면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산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사단에 빼앗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잘 키핑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셔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